할렐루야.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송가 358장 통일 찬송가는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여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진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서지 아니한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부분적인 죄가 아니라 총체적인 그러한 죄였습니다. 특정 몇 사람들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행한 그러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그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거절이었고 자기들만이 원하는 그 삶을 더욱더 완고하게 견고하게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진노를 독수리가 덮친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심판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 언약, 내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언약과 율법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보다 율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어겼다, 범하였다라는 이러한 동사의 표현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2절의 말씀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 전후 말씀인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자기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미봉책이며 거짓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범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십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며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위성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입으로는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말이 아니라 중심이며 그리고 행동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그의 합당한 삶,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 가운데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능력을 통하여서 행함의 열매까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모든 악한 일들의 시작이요 모든 일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한 뿌리에서 나오는 일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 악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잊어버렸다 이 말씀의 뜻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의 순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 그리고 은혜의 순간들로 가득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겸비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삶의 순간순간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란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사실을 잘 간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